제목을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의 애통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의 애통함을 찾아보니까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어느 때에 따라? 상태에 따라. 참 그게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변화무쌍한 이런 나의 모습이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내 상태에 따라서 어느 때는 복음을 누리고 어느 때는 누리지 못할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애통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때는 뭐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육신을 위한 기도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돼요. 그러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며칠 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 구원을 받고 성경에 말씀하신 게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원하는 게 뭐냐? 재생산을 원해요. 재생산.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생산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나 하나로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것은 좀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러고요?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제자라고 그러면 무엇일까? 제자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막 진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섯 기초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알류티시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 뭐 몇 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만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뭐냐?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제자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강단의 흐름을 쫓는 사람. 강단의 흐름을 쫓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 교회 강단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상태를 뭐하라? 바꿔내라. 지금까지 나의 상태가 영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상태를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태를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그죠? 오직.
요즘 계속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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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어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뭐 하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집중하라요. 집중.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이제 집중 40일 기도가 짜자자잔 개봉박도 하루에 4차례 4차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차례로 이제 개봉박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절로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4번을 우리 맡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쫓아오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그냥 하나의 우려겠죠. 그죠? 어떻든 간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목사님 말씀 잘 하신 게 있죠. 내가 어떤 안 좋은 점,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나와. 그러면 그래, 뭐하라? 긍정해래. 그래, 그거 나야. 왜 어쩌라고. 사다리 고고 가지고 날 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거 나야. 근데 어쩌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건 뭐하라? 내가 아니야. 시인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교구에서 이제 저희는 목요팀과 토요팀이 있어요. 그 교구 포럼이 줌으로. 근데 목요팀이든 토요팀이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거의 다 그 단계로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야, 그러면 이거 뭐냐? 우리 교회에 그렇다면 각 곳곳에 지금 제자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는 데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5기초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지만 물론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제자라면 우리는 슬퍼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뭐예요? 강단의 흐름을 충실히 쫓아가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고백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제자가 안 세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곳곳마다 지금 제자가 세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 제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걸어갈 앞으로 30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판을 삼아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이제 걸어갈 30년이 남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건물에는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초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히 서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이 모든 메시지는 뭐냐? 기초를 다듬는 작업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이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과거를 뭐로 갚아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하죠. 그래서 항구하고 생각하면 하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문란하죠. 그래서 항구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상업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적으로는 관심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제는 뭐냐, 그 모든 과거, 예전에 안 좋았던 거, 그런 문란했던 거, 그런 음란했던 거, 그런 거 다 이제 뭐예요?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네가 바른 역할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통 무형교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 무형교회는 그대로 우리 각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각자 자신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냐? 지금 이거, 지금 강당처럼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유형교회예요. 그러면 무형교회 우리 개개인이 뭐 하느냐? 모일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정말 바른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듯이 모든 모임을 가질 때 너희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각종 단체를 보면 모일 때 누가 드러납니까? 각자 자기의 이름을 내느냐고 바쁩니다. 요즘 아주 진짜 얼마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뭐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는 그곳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뭐하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 각자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 어떤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죄로 오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희가 치유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저께 진짜 너무 웃기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요즘 글쎄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저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요즘 홍천기라는 연속극을 해요. 그 홍천기라는 연속극의 내용이 뭐냐?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귀신 장난하는 그런 현장이야. 근데 그걸 왜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건지 완전히 오감각을 깨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진짜
뭐라 그래 그걸 마왕이 나오고 뭐 삼신할매가 나오고 수호신이 나오고 하여튼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 나라의 모든 것이 총망라한 것이 그 연속극이에요. 근데 그 연속극을 보는데 그 항상 연속극마다 같이 있는 게 뭐야? 러브스토리거든. 연속극마다 껴맞추는 게 러브스토리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그 러브스토리를 보는 재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밤마다 요즘 하는 게 뭐냐면은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복음 선구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녁에 그걸 집중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거를 너무 열심히 봤어요. 거기에 집중을 했어. 그리고 잠이 들었거든요. 잘라고 누웠는데 계속 무슨 장면이 나오냐.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마음이 뛰쳐나오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리에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호신이 나타나고 할매 귀신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누워있는데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잘래도 잠이 안 오네. 그 장면들만 생각나고. 그렇다고 무서웠다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데 뭐예요?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왜? 잠자리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지 않고 마음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게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래도 잠이 안 오네. 그래서 한 게 뭐냐. 다시 나 오늘 집중기도 놓쳤지.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자리를 잡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더라. 그래서 어떻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같이 그렇게 잠자리에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곳에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참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사역할 때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그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하는 게 뭐냐? 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제 주변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빠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다락방을 받는 그 청년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접을 하고 나서 그 청년이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표정도 밝아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군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하던 그 청년이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락방을 받던 그 청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벌써 표정이 돌아갔고 그의 생각이 들어갔고 그의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어두움에 잡히면서 다시 많이 힘든 그런 현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청년이 다시 그 청년과 함께 다락방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벌써 낯빛이 바뀌었고 그 청년의 그 모든 안색이 바뀌면서 평안함이 왔어요. 공황으로 시달리다가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평안으로 되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6절서부터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뭐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왕 앞이라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 능력, 무슨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 가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슨 말씀해 주고냐?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의 역할을 해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보니까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뭐냐? 맛을 내는 조미제다 그랬어요. 조미제. 아무리 그 재료가 진짜 훌륭한 음식이 임금에게 그 진상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도저히 힘들어요. 제가 항암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바로 뭐라고 그랬느냐? 부패를 막는 방부제다 그랬어요. 바로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와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죠. 죄로 말미암아 관영에 있는 그곳에 죄로 나와 있는 그 모든 부패를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소금의 역할은 의약용이죠. 의약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약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결론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소금은 어느 때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느냐? 소금은 다른 것이 없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뭐냐? 녹아야 된다. 자, 소금이라는 것이 간을 내고 부패를 막고 의약제로 쓸 때에 녹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녹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녹으려면 그냥 녹습니까? 그냥 녹지 않아요. 내 몸이 불살라지려면 그냥 녹지 않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녹아야만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신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로 죽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죽고 이제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은 죽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에 속지 말라 그래서 사람에 속지 마라. 내가 얼마만큼 사단은 속이는데 뭘 가지고 속이느냐? 항상 사람 관계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뭐냐? 문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녹아야 된다. 녹으려면 그냥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죠? 내 자신은 죽어. 나는 죽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뭐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 가는 곳마다 너희 자신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정말 참다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녹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육신의 자신은 죽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현장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